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잣대입니다. 물질까지 드려야 사랑이고 자녀까지 맡겨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넉넉한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넉넉함에 대한 이해입니다. 필요 이상의 넉넉함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동시에 일하지 못할 때를 준비하라고 미리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가 넉넉하고 편안할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과 행동과 소비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할수록 편안할수록 말과 행동과 소비에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것, 그리고 그때 나에게 주신 것들, 달란트를 셈하시겠지만 물질도 그 중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사치하고 방종하고자 하는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경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행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존재와 상태를 점검하는데 가장 좋은 잣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과 관련하여 유독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첫인사를 하자마자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또한 1장 12절 이하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십시오. 길이 참으라.
농부가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8절을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11절에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 참음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이해관에 김남준 목사님은 시험에 관하여 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멩이의 금속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돌에 쓸린 금속의 가루가 돌 사이에 남습니다. 이 돌을 시금석이라고 부릅니다. 시금석은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돌인데 검은색의 현무암이나 규질의 암석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귀금속을 문질러서 묻어나오는 가루의 색을 표변과 비교하여 그 순수성을 측정합니다. 믿음도 시험이라는 시금석에 문질러 보면 순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감추어진 것이 마음입니다. 시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것에 무엇이 있었는지 새삼 알게 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함 중에서도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 중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고보는 시험과 시련, 이와 관련하여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하여 하나를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위치와 소유를 보면서 차별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감독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누가 차별하라고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사람을 보고 어디에 사는가, 무엇을 입었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배웠는가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차별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려는 마음과 싸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작은 불씨가 온 숲을 때우듯이 모든 관계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닫고 말 잘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도 똑같습니다. 물질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없을 때는 낙심하고 많을 때는 물질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부한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잘 다뤄야 된다,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시험과 시련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시험과 시련 끝이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인내로 나아가기보다는 참지 못함과 포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과 시련 앞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라고 야고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에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첫째 아이가 저와 아주 비슷합니다. 사물을 읽는 방식,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슷한데 어느 정도 비슷하냐면 10개 중에 9개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아이가 멍하게 있을 때 너 지금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럼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그 정도로 비슷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몇 달 전에 내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서 처음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데 애를 꽤 먹었지. 그러면 아이가 학원을 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내 방식대로 아이를 좀 이해시켜보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 공부를 퇴근 후에 가르치는데요. 아이를 가르치면서
아이가 잘 알아들으면, 그리고 문제를 척척척척 풀어나가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애 가르치는 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고, 2번, 3번 그런 날이 반복되어지면 나는 누구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어야 됐나 이런 교만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난히 알아듣지 못하거나 고개는 끄덕였는데 문제 앞에서 계속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한숨을 쉬우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한 번 더 참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멈추고 아이를 딴 데 맡겨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시험과 시련이라고 느끼는 가운데 뭔가를 어렵게 느끼고, 그 순간 우리는 인내와 포기 사이의 갈림길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작은 예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를 우리가 시험과 시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아야 될지 참지 말아야 될지, 인내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보면, 건강하고 싶지만 질병을 만납니다. 사람들과 화평하고 싶은데 자꾸만 갈등이 생깁니다. 내 뜻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나랑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자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약함과 어려움들을 아이가 보이면 자녀 양육이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 포기와 인내 사이에서 계속 결정하게 되죠. 될까? 그냥 놔버릴까? 안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시험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인내하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야고보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했던 선지자들에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시험과 시련이라고 느껴질 만한 시기, 그래서 내가 참아야 될지 참지 않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도 말이죠. 오늘 보면 11절에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욥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들과 욥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선배들도 어떤 흠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도 마음대로 안 되는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는 시험과 시련의 때가 있었다. 예외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때를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염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이 나를 침입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기근을 만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까? 이 기본적인 어려움 외에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으니 자녀가 없는 것 혹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 가장 걱정과 근심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당연히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자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걱정이 되다가 나중에는 무엇보다도 큰 두려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을 급작스럽게 만나는 시험과 시련의 때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며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갑자기 추락해버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의 시간은 요즘 새벽에 나누고 있는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 없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고 천부장이라는 직위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사울이 그를 칭찬에 마땅한데 사울왕은 작은 일로 마음이 상해서 그때부터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비파를 타고 있는데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전령들을 밤에 보내서 그를 잡아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실패하자 3,000명을 직접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혹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는 시험과 시련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에 없었던 일이 발생하는 시험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결점이 없는 것 같았던 이들에게도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나는 어려움이 끝나면 바로 어려움이 이어지는가? 그 어려움 위에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올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갔던 이들도 시험과 시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만났을 때 그렇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왜 그럴까?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구나.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때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시험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보여야 하는 건강한 반응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의 인내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낸 인내라고 말하는데요. 그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 두 번째는 선지자들, 세 번째는 욥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로 들었던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농부의 일은 고됩니다. 그리고 농사는 더딥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밀어내고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증명해 주시죠. 세 번째,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얼마나 자신의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좀 나오셔서 자기랑 변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옆에 있는 세 친구가 욥을 나무랍니다. 그런데 욥도 지지 않고
그들과 날선 대화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욥기 3장에서부터 욥기 38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8장까지를 보면 아하, 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다가 인생이 마무리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즈음에 욥기 39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때 홀연히. 그래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작고 나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운전하는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거나 혹은 음악을 듣는 것을 선호합니다. 거의 꺼져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면서 유튜브를 보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으면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바라보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는 가야 되는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욥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신앙의 기쁨이 그의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그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한 번 몰락하면 다시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이 가문입니다. 아마 예전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겪는 이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삶의 회복, 가정의 회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도 이와 동일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시험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고 100세 때에 자녀를 얻었으니 25년이나 기다렸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란을 떠나면서부터 자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보편적으로 첫째 아이를 낳는, 특별히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그 시기부터 아브라함도 기다렸을 거예요. 친구들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면 아우 좋다 하다가 왜 나는 아들을 못 낳지? 왜 우리 가정에는 아들을 안 주시지? 다른 이들이 보편적으로 아들을 낳는 시기부터 고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는데요. 왜 결단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땅에 대한 약속보다는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보여줄 땅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자녀 없음의 시험과 시련을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5년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의 자녀 없음의 시험, 내 뜻대로 안 되고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결론은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녀 없음이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그 아들이 쌍둥이 낳는 것도 보고 그 쌍둥이 손자들이 15살 될 때까지 살면서 그 아이들이 제일 예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그것이 결론인 줄 알았는데
아들도 안고 손주도 보고 손주들의 재롱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결론이 미디안 광야인 줄 알았습니다. 장인 어른에 더불어 살며 양을 치는 것이 그의 삶의 결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사명 주시고, 그때부터 또 40년 동안 하루도 숨가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모세를 마음껏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삶의 결론은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쓰임받는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의 삶이 도망자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의 삶의 결론은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소위 척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나오셔서 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게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분이 자신도 예전에 허리 디스크로 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서 허리 디스크로 오는 분들의 아픔도 공감하겠고 그들이 걷는 모습만 봐도 대충 알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창 아플 때는 이게 절대로 낫지 않을 것 같고 평생 떨어질 것 같지 않은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기간은 다르나 목표를 가지고 나쁜 것만 안 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제 마음을 쿵 하고 때렸던 것은 한창 아플 때는 이게 절대로 낫지 않을 것 같고 평생 떨어질 것 같지 않은 통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기 시작하면 내 삶은 계속 이럴 거야.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 거야. 희망이 없어. 내가 기도하지만 이걸 바꿀 수 있는 이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함에 빠지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이, 그 시련이 너의 삶의 결론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허다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의 어려움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때를 이길 수 있고, 믿음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이 기다림의 시간이 비교적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풍성하게 하셔서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기대감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려울 때 무조건 참아야 되나요? 참으면 좋아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다린다고만 해서 회복되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요즘 새벽기도 때 나누는 다윗과 사울을 보면 둘 다 시험을 만났습니다. 재미있는 건 다윗에게 시험은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시험은 다윗이에요. 둘 다 시험을 만났죠. 그런데 둘 다 인내합니다. 사울도 계속 도망다닙니다. 다윗도. 그리고 사울도 계속 쫓아다닙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이 시련을 만나고 인내했는데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인생의 결론은 비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간단합니다. 똑같이 시험을 만나고 인내했으나 다윗의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만나게 된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시험은 본인의 욕심이나 본인의 열등감에 흔들려 나아가는 가운데 만나게 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이 끝날까?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날까? 이 어려움은 어떻게 끝날까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날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 안에서 겪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 자녀의 사명, 목회의 사명, 가장의 사명,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을 자꾸 경험하나? 만약 점검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럼에도 어려운가를 점검하고 만약 그러하시다면 온전한 인내를 이름으로 주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고 또한 그것으로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어.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반복적으로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시험과 시련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됨에서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과 시련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시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어려움과 낙심 그리고 분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 안에서 인내한 이들은 결국 합당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결국은 열매를 거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